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사이에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2번째 전도 여행 나갔을 때에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낮에는 천막 치는 노동을 하고 텐트 메이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의 운명이 늘 불안정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이 너무 많고 피란 사례를 너무 하니까 모든 유대인은 반드시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직업 한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귀족이고 왕족이고 부자고 가난한 거 관계없이 유대인의 원칙이 반드시 기술직 한 가지를 꼭 배워 놓습니다. 예수님도 목술했지요. 바울은 천막 치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딘 땅에 떨어져도 목숨은 목수, 건축이면 건축, 천막 치는 일, 뭐든지 한 가지 기술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시에 가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후임자로 왔습니다. 아볼라가 성경에 아주 밝고 가르치고 훌륭한 목회자를 했는데 고린도 그 시의 바탕이 안 좋아요. 고린도가 해안가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성하고 또 배들이 드나들고 뱃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도시가 돈이 많으면서 타락한 도시가 됐었습니다. 그 고린도 시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옮겨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4대 골칫거리.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문제들을 잘 배워서 대처하면 한국교회 문제를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4가지 문제. 첫째, 파벌입니다. 파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4대 파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찬성하면 저기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찬성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예배 후에 식사할 때 끼리끼리 모이고 부자들은 따로 모여서 식사하고 가난뱅이들은 또 따로 모여서 먹고 그렇게 아주 보기 안 좋았습니다. 이 교회의 큰 우환거리가 된 거지요. 둘째는 고린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풍조가 교회까지 침투해 와서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미투 그러지요? 그런 아주 성적 타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문이 나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세상신, 아폴로신, 무슨 태양신, 뭐 온갖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테네 시는 체육관이 큰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이 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체육신이 따로 있어요. 체육, 운동신이. 나이키가 체육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그 나이키 신 이름을 타서 미국 유대인 두 사람이 나이키라는 신발을 만들 때 그 신발 이름을 나이키로 그 히랍 신의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바친 음식,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걸로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 먹어도 된다, 아니다.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어릴 때도 시골에 있을 때에 우리 큰 집은 큰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사를 지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세 번째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제사를 안 지내지요. 그러면 이제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남는 음식, 그걸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음식은 음식인지, 떡시루에 귀신이 붙었겠어? 응? 상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긴데 먹으면 되지 얘들아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다른 친척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 덕택에 우리 형제들이 독차지한 거예요. 응? 맛만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된 거야.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성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주택가에 가면은 일본은 잡신이 많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신 이름이 육천. 일본은 이제 신을 가미사마. 공식적인 가미사마가 육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천 한 번째 들어온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주택가에 이제 길 쪽으로 난 조그마한 신사를 놓고 조그마한 부처 같은 걸 놓고 골목이 좁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좁게 살거든요. 길가 쪽에다가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매일 아침에가. 그 아주 음식이 첫 정성 들여서 좋은 음식 차려 놓는 거예요. 길가 쪽에 있으니까 나는 가서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일본 교인들이 즐겁을 해요. 그 신한테 바친 음식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잡신보다는 내가 높을걸? 그러고 너 먹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사도 바울의 견해예요. 그걸 이제 편지에다가 일러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패갈라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모든 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대답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은사 문제예요. 은사.
방언하는 편, 방언 못하는 편.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 못 받았다 그러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별나게 우리말 놔두고 그렇게 따다다다, 응? 보통 무슨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 매래 왜 그런 거 해야 되냐? 이 교회에서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이 귀중한 거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도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쭉 다루는 겁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를 은사장이라 그러고, 특별히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목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거래요.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것을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책은 감옥에서 써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 그러고, 고린도서나 디모데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거는 교회에다가 권면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자, 14장 4절. 이제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하는 거는 참 좋은 건데 자기한테 이로운 거다. 교회에서 이로운 것은 예언이 이로운 것이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방언하는 게 참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예언의 은사고, 예언 은사보다 더 좋은 건 최고의 은사를 뭘로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다음에 오는 장이 13장이지요. 그 13장을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사랑장. 그래서 은사에 시끄러우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12장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방언도 없어지고 예언도 없어지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천국 가서도 하나 남는 거 있다. 사랑이 남는 것이다. 사랑이 은사 중에 최고고, 또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주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은사 중에 마지막이 또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천국까지 가서 남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18절,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깊이 했던가 봐요. 내가 방언을 참 열심히 하는 걸 나는 감사한다. 그러고서는 19절. 그러나 방언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러나 너희에게 너가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은, 방언은 자기한테 유익한 거이다. 무슨 유익이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신앙의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방은사를 받으면 신앙에 확신이 생기고 방언하는 중에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더 중요한 게 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라는 것이 방언하는 것이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뭐냐? 형제여,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형제여, 복음을 믿으십시오. 깨달은 마음으로 상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5마디 하라는 것이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 1만이란 말은 히브리 숫자 개념으로 많고 많다가 1만이요. 그냥 많다는 1000이고 엄청 많다가 만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서 상에 나오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기억나시지요? 천천이라는 건 많다는 말이고 엄청 많다는 만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팽 돌았지요. 뭐라고? 내가 왕인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 이거 놔두면 안 되겠구나. 질투심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가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새 방언하는 것보다가 형제를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마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9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는 믿음의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천국까지 동행할 믿음의 동지들아, 이걸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신령한 것 거기에 줄을 칩니다. 신령한 것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gift가 은사입니다. 은사. 기프트가 영어로 기프트가 은사.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장이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 성도들이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열매는 속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은사예요. 주차 봉사 잘하는 것도 은사고, 성가대 잘하는 것도 은사고, 성경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한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태어날 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셈에 밝아서 재정위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 은사를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선물이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에 가면은 기프트샵, 샵은 가게지요. 기프트샵 그러면은 선물 용품을 파는 가게를 기프트샵 그래요. 선물이다, 기프트가. 그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이고 열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돼.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 인격은 길러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자기 은사를 찾아내 가지고
한 가지씩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은사 개발이요. 은사 개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찾아내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게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쓴다. 교회를 잘 섬기라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 은사에 대하여 스피리추얼 기프트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각자가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대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은사가 안 맞는데 일을 맡으면은 일을 죽쓰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은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은사가. 자기 은사에 맞는 대로 배치를 해가지고 각자 자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목회에서는 은사 개발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처음 오면은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권하기를 초신자에게 중책을 맡기지 말아라. 왜냐? 감당 못해서 나중에 믿음의 손해를 보고 덕을 가리운다. 그런데 개척할 때는 사람이 귀하잖아요. 뭐 벙어리든 뭐 곰보든 째보든 와서 앉아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년 셈할 줄도 모르는데 재정위원 세워놓으면은 나중에 뭐 5천 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구분 못해가 뭐 섞여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은사에 맞는 쪽으로 이걸 배치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목회라, 미니스트리, 목회라 그러지요. 자, 2절,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옛날에 너희는 귀신 섬겼지 않냐? 온갖 귀신, 부엌 귀신, 산 귀신, 시골에도 온갖 귀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너희가 귀신 섬기고 그래 살았지 않냐? 세상 우상 끄는 대로 끌려다녔지 않느냐? 그런데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까? 아멘 하는 것이 자기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성령 받은 거다. 왜냐?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데 아직 성령 충만은 아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 속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자라서 성령 충만으로 나간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 성령 충만까지 가려면은 속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자라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워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은 교인이 제자. 그래서 영어로는 훈련이 디시플린, 제자는 디사이플.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생활은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훈련 안 된 초신자에게 열심히 있다고 중책을 맡기지 말아라.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근데 뭐 개척교회 때는 다 아쉬우니까 막 맡겼다가 나중에 아니라 감당 못해가지고 교회에 영적 질서가 안 서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동두천 두레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장로님 권사님이 4분 있었는데 이분이 뭐 교회를 목사님 잘 섬길라 그러고 목사님 지가 헌금을 앞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좀 달라. 신앙이 온전하지를 못해. 이 신앙에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만 살펴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 동두천 양주 이쪽 책임자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들어와가지고 휘저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거지요. 근데 그걸 목회자가 잘못 그거 하면은 휘말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속으로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서 제 풀에 사라졌지요. 제 풀에. 그 내가 가끔 집회를 나가 보면은 어떤 교회는 신천지 출입 금지 앞에 써붙여놨어요. 참 어리석은 짓이지. 신천지가 명찰 달고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아주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고 성가대 한 번 쏜다 그러고 헌금도 막 하고 봉사 막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교인들이 좋은 교인이다 해가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나중에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휘저서 넣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잘하는 것이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예요. 12장의 뒤에 나와요. 영분별. 그래서 목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라.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고 내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령 받은 거다.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믿어집니까? 거기서부터 자라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초신자지요. 그 다음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돼. 3가지. 3가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은사는 자기 좋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주신다. 이해갑니까?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주신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째, 은사는 귀한 건데 누가 자기가 은사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야.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은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걸 주시는데, 그럼 나는 방언 은사 구해야지, 나는 병 고친 은사 구해야지, 그런다고 그걸 주는 게 아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11절이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기 구하는 대로 주십니까? 성령님이 판단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판단하신다 이거요.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것을 성령님이 판단해서 주시기 때문에 기프트, 은사가 선물이다. 이 은사에 대한 3가지 원칙이지요. 이해가 갔습니까? 이런 게 원칙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하고
은사하고 헷갈려 놓으면은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충만은 못한데 이 기준을 잘 모르면은 이 기준이 틀려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깊이 한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걸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방언 은사 주셨지 성령의 열매 속 사람은 아직 충만하지 못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은 방언 기도를 그래 깊이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잘못된 기준이다. 이런 걸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조리 있게 사도 바울은 아까 낮 예배 때도 공부했지만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영적 대가란 말이야. 아주 예수님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참 이슬비 받아 먹고, 이슬 받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뜨겁지요.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면서 수증기가 나무 잎에 물방울로 맺힙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나무 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걸 접시 가지고 그걸 톡톡 털면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이슬비 받아 먹고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막에서도 그걸로 유지하는 거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간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이슬비 받아 먹으면서 겨우 빵 좀 구해 가가지고 연명하면서 그렇게 영적 수행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로 나가게 되는데 그 영적 고수지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8절이죠. 8절 8절부터 9가지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우리 9가지 은사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나는 무슨 은사일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요.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비슷한 말인데 다른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뭐이 다르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영적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세상적인 판단력이에요. 나 같은 목회자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교인을 가르치고, 사업하는 장로님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어디에 투자하고 언제 팔고 농사는 뭘 짓고 무슨 물건을 개발을 해서 이 지식의 은사예요. 그 다르잖아요, 지식이.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목회자를 해야 되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연구 교수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해가지요? 그러니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면 믿음의 은사하고 믿고 구원받는 믿음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기초라. 그건 은사가 아니고 믿음의 기본이죠. 구원의 기본이지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기본이고,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호주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지,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렵지만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 아버지가 다 화끈하게 해준다. 내가 뭐 입은 옷을 팔아도 너희들 교육 못 시키겠냐? 너희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이 믿음의 은사예요. 내 아버지가 뭐 이 성격이 뭐 부정적이라 가지고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이거 회사가 거들라고 빚잔치 하겠어. 너 공부도 못 하겠어. 이러면 애들이 낮에도 공부하다가도 멍해져가 공부도 못 한대. 온 가정이 기죽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주머니는 먼지만 들어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고 단결하자. 아멘. 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어려운 시대를 같이 끌고 나가는 거이지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든지 빼다가 해가 이거 될까? 그거 안 될 끼인데 자꾸 안 되는 소리만 하면 일이 안 되지. 그렇지요? 그건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나 호주나 기업의 사장이나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그 차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이해하셨지요? 그러고 같은 성령으로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면은 기도로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예요. 약사가 돼가지고 좋은 약을 지어가지고 병자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만 병 고치는 은사로 알면 안 된다. 내 같은 경우는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우리 구역 안에 결핵협회에 버스에 엑스레이 기계에 실은 결핵협회 차가 있습니다. 그걸 2대를 교섭을 해가지고 청계천 우리 구역 안에 1600세대에 전부 가슴을 찍었어요. 가정 식구들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 중에 결핵 환자가 263명이 나왔어요. 그 주민등록증처럼 결핵 환자 카드를 다 만들어 놓고 결핵협회에 간호원 1명 지원받아서 전부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핵 중환자는 피를 토하거든요. 그러면 뭐 급하니까 기도하지요. 뭐 기도했는데 기도를 청성껏 했는데 뭐 계속 피가 나오고 안 낫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자기 결핵도 기도해가 나았다 하는데 나는 이게 왜 안 되냐, 이거 조시가 아니라서 안 되나, 왜 안 되나. 기도를 세게 해야겠다. 어깨를 잡고 막 믿습니다 하고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어 씌우면서 믿습니다. 그래 해도 아야 하고 안 낫는 거예요. 안 났으니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뭐 쉽습니까? 환자 구 가는 게. 또 병원에서 돈 없는 환자 뭐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근거히 이화여대 부속병원 의사한테 교섭해가지고 약 타고 그렇게 이제 또 그 이래 돌 생기는 게 뭡니까? 그 담석 환자 한 사람 사정 해가지고 이제 무료 수술하게 했는데 어떻게 담석이 잘못됐는지 난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몇 시간 돼도 소식이 없네. 그래 기다리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도 은사다. 응?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로 병 고친 은사고 나도 은사다.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은사다. 은사잖아요, 은사. 누가 병원에 복도에 지 마누라도 아닌데 몇 시간 누가 기다려요? 은사가 다르다. 그걸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걸 뭐 하나님 나는 왜 조 목사처럼 안 줍니까? 그럼 하나님 네 성이 다르지 않나?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은사가 다르대. 병 고치는 은사만 기도로 하는 것만 아니다 이거야. 의사도 병 고치고 또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냐? 돈 버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지. 그러면 정주영이다, 이건희다 은사냐? 아니다요. 그건 자기 사업이고 자기 동이지 하나님 동이 아니다. 은사가 되려면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돕는 일에, 하나님 일에 쓰는 것이 은사지. 지 돈 많아가지고 뭐 돈 자랑하는 거는 그냥 부자지. 은사라고는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 집사는 돈 버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성경대로 쓰는 게 또 목회자고 교회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내 친구가 당회장 있던 교회는 헌금 50억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 큰 시험거리라.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얼른 써버려. 전도비, 장학금 뭐 자꾸 써버려야지. 교회가 50억 돈 갖고 있으면 시험 들어. 그랬더니 김 목사 어떻게 알았어? 응? 우리 장로들 중에 서로 재정 장로 맡으려고 막 싸움 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상식이지, 상식. 재정 장로 되면 은행에서 뭐 추석 되면 갈비 한 짝 들어오고, 또 뭐 은행장한테 우리 조카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은행의 직원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럼 돈 50억 빼갈까봐 그래 넣어주고 하니까 이게 이권이라, 이권. 교회가 돈을 쌓아놓으면 그 돈에 세상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 얼른 써버려야 되지. 교인들은 자꾸 벌어가 교회 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질서지요. 돈 버는 은사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이 돈 버는 은사지, 세상 돈 잘 번다고 은사를 안 그런다요. 이해가 가지요? 예. 그 다음에 10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능력 행하는 은사는 뭐이냐?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능력을 베푸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전에 신학교 후배가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목숨 걸고 하거든요.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전도사가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앞으로 한국교회에 크게 쓰이겠네요. 칭찬을 했더니 이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예 선배님, 내가 40일 금식 마지막 날 오른손에 찡하고 힘이 왔습니다. 능력이 왔다요, 오른손에. 자기는 능력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시험해보고 싶더라요. 그래서 경부선 철도에 나가가지고 그 무슨 호요, 그 급행으로 가는 새마을호가 가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설지어다. 왜냐? 오른손이 쨍하게 막 힘이 오는 거. 그래서 기차가 딱 서더라 이거야. 그래 내가 심각하더라고. 후배님, 그건 사탄의 권세든지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남용한 기요. 그랬더니 선배님 왜 그래? 나는 선배님을 존경하는데 왜 그래 악담을 하세요? 그래서 날 존경 안 해도 되는데 바로 하셔야지. 능력의 은사를 왜 주냐 얘야. 예를 들어서 기차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고치려고 기차 세웠다면 은사요. 멀쩡히 잘 가는 기차를 왜 세워요? 사람들 다 놀래지, 시간 지체되지.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을 그런 데 쓰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주신 은사, 그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줬던 은사를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들이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이 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서 저 부흥사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집회에 갔더니 상당히 이름난 강사예요. 누구 하면 얼른 알아들. 인천 쪽에 큰 교회 목사인데 집회하면서 무슨 일 하니까 앞집 사람하고 자기하고 분쟁이 생겼대. 그래서 앞집 사람이 말이지 그 골목길에 있는 개똥을 아침에 쓸어가 자기 문 앞에 갖다가 쓸어버리고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학문이 빠져버려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학문과에 치료받으러 다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은사도 아니고 이건 난장판이거든. 학문을 고치는 게 은사지 뭐 빠지게 하는 게 은사가 어디 있냐면 안 그래요?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돕고 구원하고 도와주는 게 은사지 뭐 멀쩡한 학문 빠지게 하는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렇지요?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그것도 할머니들이 아멘. 그러니까 무슨 앞집에 학문 빠진 게 뭐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상식을 존중해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듣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마구제비로 해서 하면은 기독교가 품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에 대해 이해하셨지요? 사람을 구원하고 돕고 재난에 빠진 사람들을 힘주고 이게 능력의 은사다.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아까 말씀드렸지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큰 목사님 아닙니까?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전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우리 장로교에서도 문제를 삼았지요. 이단 시비가 있었죠. 나중에 다 화해했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쪽지가 올라온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교구 한 구역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아가씨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판단을 잘못하신 거지요. 영분별을 잘못하신 거지. 그걸 설교 마친데 광고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매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세운 거예요. 어느 구역. 그 아가씨 소개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그 한국일보 기자가 기사거리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려고 찾았어. 그 구역에 찾아가가지고 오늘 사흘 만에 살아난 아가씨 취재를 좀 하렵니다 하니까 뒷문으로 살짝 가버리는 거야. 날고 보니까 정신질환자라. 뭐 이화여대 다니고 뭐 교회 구역 예배에서 별소리 다 한 거야. 자기가 죽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자기 꿈에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아버지 나 살았어요. 꺼내주세요. 그래서 무덤을 해치우고 살아났다는 거야. 그걸 교구에서 간증했는데 정신질환자가 얘기했는데 폭삭 속은 거다. 그래가 교회에 올려가지고 그 조용히 목사님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했으니까 이게 뭐 우스운 거지. 근데 그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 같으면 그냥 광고 안 하지요. 좀 알아봐라. 이거 뭐 예수님 친동생이가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분별이 영분별. 그러니까 이거 뭐 교회 일의 기적도 상식이 통해야지. 은혜와 기적이 상식은 아니지만은 사례에 맞아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전라남도 담양에서 어떤 가정에 파출보러 와 있다가 정신질환이 된 거예요. 뭐 이화여대 나온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얘기한 것을 교회가 뭐 와 했으니까 시험에 든 거지.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영분별을 못 해가지고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은사입니다. 은사.
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우리 수도원 있잖아요. 교회 전통 중에 영분별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영, 또 거짓 영, 속이는 영, 이게 또 사탄이 말이지요. 이 뿔달리가 오면 다 알아채는데 매끈하거든. 아주 선남선녀로 교회 상냥하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전체 교회가 시험 들게 되는 거지요. 자, 영분별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이 은사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 그거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서 하던 거지 지금은 방언 시대가 아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방언 은사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나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거니와 너희도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방언보다가 더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이 소중하다. 바울이 그걸 질서를 세워주는 겁니다. 자, 방언하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통역을 세워가지고 내용을 알게 해라. 14장입니다. 14장. 14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공중 앞에서 방언하려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통역을 해가지고 교인들 알아듣도록 해야지. 자기 혼자 이 무슨 방언인지 그건 교회 덕이 안 되지 않느냐.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참 방언기도를 깊이 하셨어. 우리 새벽에 새벽잠 깰라 할 때 어머니가 방언 찬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늘나라 찬송처럼 듣기 좋아요. 어머니 방언기도는 그렇게 듣기에 편안했어요. 그런데 요즘 방언하는 거 보니까 다다다다다다 똑똑 자동차 마우라 터진 소리가 나서 큰애 고개를 갸우뚱해서 그 방언이 좀 듣기에 좋아야지. 그 무슨 따발총 소리 매래 그래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은사 받다가 웃는 은사가 하하하하 계속 웃어야 돼서 그래서 호파에 바람 들었어. 왜 그래 웃었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덕스러워야 돼. 덕스러워.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아니다. 그런 걸 영분별로 절제할 건 절제하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 갔지요? 예. 자, 12장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자, 1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은사 9가지 쭉 나와서. 근데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아까 읽었지요? 11절이 결론이지요. 결론. 이 모든 일은 이 각 방언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누구 뜻대로지요? 성령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나누어 주는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유익한 거. 그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 오늘 은사 공부에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성일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성도의 공동 식사를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장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은사를 살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